오늘 본문은 이제 우시아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해서 남유대를 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남유대에게도 전해지게 되죠. 그러자 그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주 마구 흔들렸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큰 위기였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전쟁할 때는 일단은 사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신감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자신감부터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실제로 자신감이 있으면 뭔가 좀 할만해요. 자신감이 있으면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남유대는 정말 공격을 당하고 점령당할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7장 4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삼가며 조용히 하랍니다. 아람왕과 북이스라엘이 노할지라도 그들은 그냥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메시지를 그 아하스 왕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보면 남유대도 이제 그루터기만 남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그루터기라는 거죠. 그것도 평범한 그루터기가 아니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그루터기랍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불에 타서 어떻게 돼버린 그런 그루터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 나라들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루터기가 불에 타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죽는 것이다 보니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떠한 싹도 자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요 그런 나라가 되었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은 그들이 악한 꾀로 남유대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의 나라는 패망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두 번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랍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랍니다. 그냥 믿지 말고 굳게 믿으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실은 안 믿을 이유가 없죠. 무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와서 직접 해 주었으니 이런 이야기를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요.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해요. 이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그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라는 말씀도 하시죠. 굳게 믿으려면 징조를 구해보랍니다. 깊은 데서도 구해보든지 아니면 높은 데서 구해보든지 일단 어떤 징조든 다 구해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주려고 징조까지 구해보라는 그런 배려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곧 당황스러운 것을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아하스가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징조를 거절해요. 아하스가 하는 말이 자신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러죠. 7장 12절 말씀인데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신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답니다. 자신은 여호와를 시험하고 싶지 않답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아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니요. 근데요,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으면 진작에 이런 믿음을 보여줬어야죠. 그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굳게 믿고 고백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놓고 아무것도 믿지 않아놓고 갑자기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다니. 정말 이 아하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아하스는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가 왜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하스 왕이 취한 그런 행동인데요.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가 그런 대단한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고요, 그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고 또 그에게 그 성전에 있는 그 은금을 보내서 자신을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거절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한다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당황해하세요. 얼마나 당하셨는지 실제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 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느냐. 지금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요, 이사야 자체도 괴롭히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요, 배신감을 제대로 느낀 겁니다. 사실 이 정도면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뭐 징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래 너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한번 당해봐라 하고 던져줄 것 같아요. 그렇게 엉뚱한 것 의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래 망해봐라 라고 그냥 이렇게 던져버릴 것 같아요. 뭐 징조도 뭐고 다 필요 없고요. 근데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참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요, 그 아람의 왕인 수도인 다메섹도 점령해주고 또 아람의 왕인 느신도 죽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 것도 모르고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 한번 만나보겠다고요, 아하스 왕이 또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을. 마침 아수르 왕이 다메섹에 있대요. 아람의 수도였죠. 다메섹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 만나러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나 해요. 아하스 왕이. 어떤 짓을 하냐면, 지금 그 다메섹은 망한 아람의 수도였거든요. 망한 나라입니다. 근데 망한 나라의 그 제단을 보고요, 이 아하스 왕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 그 망한 나라의 그 제단에 그것을 똑같이 그림을 그려다가 제사장에 보내서 야, 예루살렘에도 이런 거 똑같은 거 한번 지어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망한 나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긴 나라가 아니라요, 망한 나라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이 아하스 왕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 보통 성관 나라를 쫓아가잖아요. 선진국을 쫓아가는 게 맞는 건데
전혀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수르 왕을 찾고 왜 이렇게 망한 그 아람의 나라의 어떤 것을 따라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마음 깊숙한 것에 패배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은 다 별로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 믿는 하나님도요,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무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께서 징조 구해봐라. 너의 믿음을 굳건하 주려거나 징조를 베풀어 줄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로우시다니까요. 넘어가세요.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참아내셨습니다. 참기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요,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던 그 징조도 주세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의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징조를, 이런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징조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는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은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당시 누구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느냐?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임마누엘은요, 이사야의 아들인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생각하고 선포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삶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임마누엘의 삶이 어떠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냐면요, 그가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기 전에 그 아하스 왕이 미워하는 그 두 왕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라기 전에 아주 꼬마였을 때 그 두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정말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성장할 때, 자랄 때 그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그 두 나라가 정말 망해버렸습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요,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어머니가 처녀였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처녀라는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녀라는 그 히브리어 알마는요, 처녀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젊은 여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젊은 여자가 낳은 아이도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임마누엘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궁금한 것이 있죠. 그러면 이 예언이, 이렇게 예언이 막 두 번씩 성취돼도 되는 것인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은요, 종종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성취되곤 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도 성취됐고, 또 먼 미래에도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도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임마누엘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선지자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요.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당신이 임마누엘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2번 성취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예언을 누가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가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이렇게 좋은 징조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럼 우리는 의지할 필요가 없는가?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특기가 발생되는데요.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당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걸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배반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남유대에게도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18절 이후의 말씀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가 이제 아수르를 더 의지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애굽에서는 파례를 부르고요, 아수르에게서는 벌을 부르신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남유대의 골짜기와 바위 틈과 울타리와 초장에 다 앉아있게 할 거랍니다. 한마디로요, 애굽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남유대에 가득하게 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남유대가요,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어떤 수치도 그래서 당하게 할 거냐면, 그날의 사람이 한 어린 양과 2 양을 이제 기르게 될 것인데요. 근데 그들이 내는 젖이 많을 것이래요. 이사야 7장 21절 22절 말씀이죠.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2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들이 엉긴 젖을 먹을 거래요. 그리고 다행히 젖은 많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젖을 많이 내는 염소와 양은 좋아 보이는 건데 이것이 과연 심판인가? 라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정말 심판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사실은 젖을 먹을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그들이 평안하게 먹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애굽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정말 많이 죽어갔고요, 그 나라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렇게 황폐화된 덕분에요, 양이나 소들이 먹을 것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많아지다 보니 그들이 그렇게 젖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짐승들에게 젖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은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심판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이 맞는 이유는 뭐냐면,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의 포도원이 다 황폐화되었다고. 얼마나 많이 황폐화되었는지, 그 포도원에요, 더 이상 포도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찔레와 가시가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더 의지했더니 결국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배반을 거꾸로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주특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절대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조들이 정말 복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다고 하시면 정말 꼭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항상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아래 항상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다른 것 의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혹시 다른 것 의지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징조가 필요합니다. 표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